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망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오늘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나 공기도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도의 순서가 있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여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이고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5분 동안 여러분 입술로 직고하는,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야가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충급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TV 홈쇼핑을 보면 그 상품을 소개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원고도 보지 않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제품을 소개해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지 그분들의 능력을 보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 시쳇말로 하면 상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정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설교의 주된 내용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이어야 하는가?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님만을 올바로 전하고 전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10월달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내내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희생, 아주 기본적인 교리이고 우리가 또 너무 사실 많이 들어서 귀 넘어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리고 졸업을 할 때, 그리고 또 혼인 기념일에, 또 특별히 전 세계 사람들은 성탄절에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물을 줄 때에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나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우리가 포장하고 선물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6절 다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인생에 친구가 없으십니까? 자꾸 외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겐가 선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그러운 인간관계가 되고 사람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좋은 친구들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선물을 남에게 하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일이라고 많은 선물들을 해 주십니다. 또 뭐 명절 때가 되면 저한테 선물들을 꽤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는 이 모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선물하는 것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못난 인간이 여느 땐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선물을 안 하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챙겨주고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게 선물을 안 해주지? 세상의 목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 혹여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자꾸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잘 안 풀려나가면 여러분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물이 목적이 좋아야 되겠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그것이 뇌물이 되어서 사람의 정신을,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들,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어떤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뇌물은 금하고 선물은 장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세상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초반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선물 받을 조건을 아무것도 나는 갖추지 못한 못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보십시오. 선물을 줄 때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늙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무식한 사람, 특별히 사회에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못 배우고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했고 무식하고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못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다 함께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그 동기는 사랑이셨다. 이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운지 짧은 혀로 표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속에 나도 포함되어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으셨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도대체 선물이 뭐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선물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 보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고급 선물은 대부분 포장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예쁜 포장지를 사용해서 끈으로 묶고 또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선물이 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통 선물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지만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뇌물 성격을 띤 선물을 보낸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선물 안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펼쳐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이 배달되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쫙 옆으로 밀어놓고 어느 방 한켠에 탁 집어넣어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설렘으로 뜯어보지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뜯는 그 성격을 보면 그 유형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은 포장지를 뜯을 때 조심스럽게 끈을 풉니까? 아니면 가위로 싹둑 자릅니까? 포장지를 벗겨낼 때에 스티커를 예쁘게 뜯어내서 나중에 그 포장지를 또 쓸 요량으로 예쁘게 개켜가지고 또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지금 졸고 있는 저분처럼 천천히 그렇게 뜯습니까? 아니면 귀한 선물일수록 받자마자 다 찢어가지고 막 급한 마음으로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십니까? 제 성격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일 경우에는 가위로 툭 자르고요, 쫙 찢어서 보고, 그리고 별로 아닌 것 같으면 아주 찬찬히 끈도 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를 뜯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포장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담아서 보내셨는데, 첫 번째 딱 뜯어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죄에 대한 용서의 카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서부터 시작됐지요. 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하러 오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왜 그렇게도 고달프고 지쳐야 합니까? 많은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왜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가 왜 인생이 마지막에는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라고 그랬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인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제 그 원죄를 물러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또 죄를 짓는데, 그걸 스스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범죄라고도 하고 본죄라고도 그럽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맨 먼저 용서라고 하는,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했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건 주님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면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단서를 달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즉각적이지 아니하고 점진적이에요. 조금씩 용서하지만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요,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 그래놓고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마음속에서 뿌글뿌글 올라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빌면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 멀리 다 던져버리세요. 도말시켜버리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 완벽한 용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 대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대리석 로마에 가서 어느 한 교회당을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막 오르락내리락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완벽한 용서가 첫 번째 선물 꾸러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돼요. 요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억지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현장을 보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죄책감이 생기고 감정이 우울해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않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진솔한 고백을 듣고 다 사죄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간 사람은 또 여전히 그 죄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죄를 또 다시 지었으면 또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고백한 죄를 다시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 안에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바로 행복과 권능입니다. 현세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또 현세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복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부터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이 세상도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또한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안에 살면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심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 지쳐 있어요. 피곤한 눈빛이에요. 인생에 지금 많이 시달리고 오셨어요. 가정에서 시달리고, 직장에 나가서 시달리고, 일이 잘 안 돼서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건강이 약해져서 시달리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 보세요.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 경험 가지고 됐습니까? 내 이성적 판단과 나의 지혜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발버둥 치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험하고 나는 연약한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감당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아파도 어디 가서 마땅히 사정할 데도 없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털어놓으면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행복과 권능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와서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고달프면 고달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한 가지가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다 함께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안 죽을 사람 없지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은 주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은 이루어져 가며 구원은 나중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어차피 다 한 번은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여러분 완전한 천국에 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죽을 거, 내가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 죽어. 언젠가 곧 죽어요. 곧 죽을 사람도 있고 3, 40년 후에 죽을 사람도 있고 뭐 한 50년 후에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은 여기 앉아 있지만 인생은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 다 똑같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의 의미는 죽고 난 이후에 두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현세에서 결정이 돼요. 믿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바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 함께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다는 말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세상 선물 그것 좀 때에 따라 못 받았다고 삐지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다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 은혜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첫째 은혜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딱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귀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의 행복감을 주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세상에서는 때가 되면 어때요?
낡아지고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실증이 나요. 그죠? 이게 세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다시 말하지만 최대의 선물이시며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2000년 전에 선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선물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와 현재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거뜬히 감당하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선물은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저 한국에서, 저 천국에서 배달되었건만 아직도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선물을 바로 남편 옆에 두고, 가정에 두고, 직장에 두고, 동네에 두고 하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뜯어보지도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빨리 뜯어보시게 하십시오. 선물의 내용인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가족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남편 어찌하실 겁니까? 아들, 딸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단호합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다른 것은 너그럽지 못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잘 참고 너그러우십니까? 그렇게도 잘 참으십니까? 그렇게도 형편을 잘 봐주십니까? 다른 건 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족 구원과 우리 이웃 친척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도 확인도 안 하고 뜯어보지도 않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당장 가서 선물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모르니까 안 뜯어보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뜯어보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뜯어보이시면서 내가 받았던 그 선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치와 철학을 다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만 잘 소개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므로 절대로 주님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박수하면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도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신 이후에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도 없고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적도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등 돌리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현재의 천국 생활을 체험하며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정과 꽃꽂이 팀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배당을 말끔히 항상 청소하는 청소팀들에게도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점심 식사 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리고 경로대학 이제 노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식사봉사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제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숨은 봉사자들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 아시면 족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일 생각하면 행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마음 아픈 이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님을 큰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